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대한식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자 속에 그러한 영으로 임재하시고 은혜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주 한 달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첫 주를 맞이해서 좀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첫 시간은 해야 되겠다 해서 왔으니까 오늘 다 마침 또 우리 예수해가 걸렸어. 오늘 예수대 오늘 시간 좀 족치는 시간 좀 돼야 될 거 아니야. 따라합시다. 생명의 복을 회복합시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 함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특별히 28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오늘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복을 주었습니다. 무슨 복을 주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라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물어봐요. 당신은 생명력이 풍성합니까? 생명력이 넘쳐나요? 우리 예수님 그래도 넘쳐나서 막 달려왔겠지? 감사해요. 우리 사실 지난 2월 첫 주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형상. 다 까먹었을 거야 아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게 2월 첫 주에 우리 금요 성령 대화명회 때 나눈 말씀입니다. 다 잃어버렸을 테니까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귀한 복인데 이 형상이 어떠한 것이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지난 우리가 때 이 형상의 본질적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형상이 있다. 영적인 형상. 따라 영적 형상.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 하나님과의 관계라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영생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생물과 다른 그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적인 실존으로서 그것은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뭘 잘 알아야 돼. 그다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다가 영원 우리 육체랑 하나님 그릇처럼 만드시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은 다 토기장에 글을 만들고 이 안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형상인 개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도덕적 형상이라고 했어요. 도덕적 형상. 이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 선, 미, 성.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거룩함. 이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가치.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 사람. 사람은 다른 어떤 동물처럼 진짜 먹고 사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미는 뭐냐? 뭔가 가치를 추구하고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사는 것이 목적.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뭐냐? 진선미 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할 줄 알아야 되고 선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되고 왜 아멘 안 해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다. 우리가 구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물론 근본적 영적인 삶이었다는 것이지만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일사의 권세도 이렇게 귀한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냥 저 세상에 아주머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름받은 자로서의 가치를 알고 행하는 것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이렇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이지만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고, 이거 우리에게도 내 삶의 가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존재로 내가 부름받고 이것을 깨닫고 실행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가치를 잘 알고 추구하는 존재.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추구한 가치를 이루었을 때 인간은 그 행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도 자기가 원의 가치를 다 이룬 사람은 편안히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편안히 죽을 수 있어요. 죽는다 이상한 말 같지만은 내 이 땅에 주신 내 생명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곧 이런 것을 진정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가, 이런 데 가치를 두고 살았는가, 그럴 때 사람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배운다는 것은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이 가치는 각각 고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그 사람에 따라신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경쟁하면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준 가치가 뭔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걸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삶이, 누구든지 다 이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은 다 가치를 돈에다 갖춰 놔버렸어. 그러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자꾸 이게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돈에다가 모든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부가 여러 하지만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러면 세상이 평등할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요, 항상 경제에다 돈에다 가치를 두면 반드시 그곳에는 비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를 거기다 두니까, 가치를. 그러니까 모든 목적을 다 거기다 두서 사는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다람막질하는 것과 핸디캡 있는 사람이 다람막질할 때 그 차이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올림픽도 우리가 동계올림픽이지만은 건강한, 사진 볼때 건강한 사람 올림픽이 있고, 또 3월 8일에 9일부터는 또 뭐가 있어요? 핸디캡이 있는 패럴림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아신 거지. 똑같이 한번 놓고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가치를 돈에 놓고 살면 절대 이 세상에는 그거를 실현하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치를 물질에, 유물사관이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와 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 똑같이 살게 만들자, 평등해야만 했지만은 공산주의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사상이 또 하나 나온 게 뭐냐? 이제는 성을 평등시키자. 이게 공산주의가 만드는 또 하나의 사상인 거예요. 성을 평등하면 세상에 여러분 화평하고 이러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가 만든 이론들이라, 이론은 그럴싸요. 모든 건 다 평등해야만 한다. 세상에 평등은 없는 거예요. 가치를 알고 추구할 때만이 자기 안에 만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 자기 가치를 발견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나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런 또 소질이 있구나, 나는 그 가치를 발견해서 그 속에서 이거를 추구하고 살 때 인간의 행복이고 만족이 있는 것이지, 모두가 다 돈에다 가치를 놓고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도덕적 현상. 세 번째는요, 인격적 현상이라는 말. 인격적 현상은 뭐냐? 말 그대로 지정의 아닙니까? 사람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계성인데, 관계성. 이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누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 인격적이라는 것은 누릴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절대 생명이라는 것은 소유했다고 해본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인격적으로 누릴 줄 아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그걸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범위를 이렇게 정해서, 범위를,
그것이 처음 인간에게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의 범위 안에서 그 생명의 복을 누리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법을 줘서 율법이라는 법을 주어서 이 안에서 네가 네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렇던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범죄를 통해 이 형상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그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 지음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에베소 4장 24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 지음받아야 되는데, 그것이고 하나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복을 이렇게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걸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창세의 말씀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 첫 번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축원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진리를 배운다는 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깨달으냐? 따라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게 준 것을 내가 잘 그들이 아까 형상, 인격의 개념을 우리가 설명한 것은 내게 주었다는 걸 내가 알고 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책임질 줄 아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교제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책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사고 치면 누가 책임져?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아직 걔가 인격적으로 책임질 만한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운다. 근데 그 개가 다른 사람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개 재판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재판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왜? 개가 물었는데 그 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다고 말이에요. 인격이. 그 인격이 없다는 건 뭘 책임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것은 누릴 줄 아는 것과 책임질 줄 아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주었다 할 때는 우리가 생명을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예? 내가 주었다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이 생명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롱석에 갖다는 금은복지 넘치는 도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노력질하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도둑질하는 가늠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 가장 귀한 생명을 도둑질하는 세력이 있는데 전혀 그건 신경 안 쓰고 장롱 속에 있는 것이 금붙이나 신경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금부럭지가 귀중해요? 생명이 귀중해요? 뭐가 더 귀중해요? 그러면 막말로 누가 도둑놈이야? 누가 도둑놈이야? 여러분 생명을 노략질하는 누가 도둑놈이요? 예? 이봐, 여러분 생명을 도둑질하는 놈을 누군지를 모르고 있잖아 지금. 응? 내 생명을 도둑질하려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도둑질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 같은 인간은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도둑질하는 누구냐 하면 바로 세월이라는 세월. 아세요? 시간이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근데 우리 시간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도 저기 박은입 시만 갔는데요. 우리 조남부 권사님인가?
내가 지금 92살인데 언제 지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90년 동안 살아오고서 언제 지나는지 모르면 어떡하냐. 지금 그 많은 세월 살았잖아 했더니 아니래. 아니야. 순간에 지나갔대요. 순간에 지나가다 생명 늙어버렸어. 시간을 못 잡았다. 시간을. 사람이 시간을 못 잡는 바람에 자기의 생명을 좀먹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명을 좀먹어가고 돌치는 놈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세월 아끼라. 세월 아끼라. 때가 급하다. 악하다. 지금 이 시간 너무나 혼란 시간이다. 정신을 차리고 내 시간을 다시금 구속해내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 어쩔 수 없지만은 내 남은 생에 지금 내 인생을 잘 생각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연번 나이 90 됐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시간 생명의 때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잘 디자인해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생명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따라합시다. 생명은 누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생명은 누리라고 주었어. 그래서 이 땅 동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그 삶을 누리라고 인간에 주신 이와 같은 생명인데 인간이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아까 말씀한 욕심에 끌려서 뭐 하다가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느 보니까 인생에 다 종쳐버린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라. 하나님과 더불어 누려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생명은 누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 받은 모든 마음 속에서 그 은혜한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누리지는 못하고 우리는 욕심에 끌려가지고 붙잡아 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끝날 때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잡으려는 게 뭘 잡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거 잡으려고 참 여러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생명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 혹시 돈을 많이 쌓았단다면 그 돈으로 병원에서 생명 그다 얼끔 연장시키는 것뿐이지 아무런 누림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보신 것은 하나님에서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살아라. 그 때문에 성령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너를 부를 때 평강 가운데 너를 불렀으니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충만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가면서 피차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나와 특선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 복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중 앞에 나와서 여러분 누가 노래하고 있어? 해봤자 진짜 아무도 없는 노래방에 가가지고 이제 틀어놓고 하겠지. 이 찬양이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더 좋은 거는요 춤추며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가장 인생의 집에 춤추며 즐거울 줄 아는 거 이게 인생에 주신 하나의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취해가면서 못된 예목을 흘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걸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하라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번 특별히 3월 18일 날 우리 또 콜링의 힐링 시간도 함께 와서 나 솔직히 말해 이렇게 듣는 것만 보면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데 같이 할 수 있어야 사실 이게 되는 건데 가만히 듣기만 하면 이게 덜 흥이 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기쁨이 있을 때는 춤을 출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누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은 이 진리를 아지 못하고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죄악에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 다 사람을 죄로 끌고 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 안에서 기쁨과 평강 속에서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기쁨이 넘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생명은 더 풍성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누림인데 첫 인간은 이 같은 생명에 누림을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있고 욕심 가운데 가장 큰 욕심이 뭐냐면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심, 이거 우리는 성경은 이거를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이것 때문에 인간이 망쳐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사이에 늘 말해 하나님 인간을 얼만큼 지혜롭게 만들었는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 조금 못한 게 뭐냐면 인간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이 또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거예요. 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경배를 받고 싶다는 경배. 하나님만이 경배받는 분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뭐냐? 다 이구받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있을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거룩한 곳에 서서 모든 자로부터 경배받고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단자들의 모든 교주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도 하나님 끝에 돼가지고 경배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될 것은 따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은 내가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4장 마지막 사탄이 와 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천하 열국 방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한테 줬더니 나한테 경배하라. 이게 마귀예요. 마귀나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누가 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이에 하나 딱 준 것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면 죄를 범하면 죽는다. 요거 하나만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진정한 복을 누리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인간에게 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거룩한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게 되었다. 이런 생명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인간의 생명 어쨌든 육체의 생명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생명도 회복돼야 돼요. 인간의 어떤 범죄함을 통해서 자 하나님 인간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나중에 원래 생명은 생명이라고는 하나입니다. 생명.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인데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이제 나누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나누어지냐 따라합시다.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버렸어요. 이 겉사람은 몸이라 그래요. 또 육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영이라 그래요. 이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이것이 온전히 하나가 돼야 하나님 형상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명의 존재가 범죄가 난 후에는 생명이라 부르잖아요. 이게 전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범죄하면 죽으라 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는 육체도 죽게 됐어요. 범죄로 말미암아. 영도 죄다니까는 사망을 당하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몸은 죽음을 당하고 영은 사망을 당합니다. 그럼 죽음이랑 사망이 똑같은 말 아니냐? 똑같은 말인데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금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살아날 신망을 가졌을 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할 때만 항상
지난주에 말씀드리면 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잔다. 그러나 이 영혼 한번 이게 죽었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멸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 영원한 죽음.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가는 이와 같은 죽음을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 이와 같은 거 아직 못하기 때문에 사망했다 그러지만은 육체가 이렇게 숨 거둔 건 사망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 돌아가셨다. 우리가 표현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표현은 영면하셨다. 영면. 영원히 잠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육체라는 것은 죽었지만은 이 육체는 언젠가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부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생명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육체로 살다가 육신이 죽어서 육신에서 떨어져 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은 부활의 몸이 있다 그래요. 부활의 몸. 이거를 신령한 몸이라 그렇게 성령 우리가 교훈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몸은 죽어도 부활하게 되고 신령한 몸이 됩니다. 아멘. 이게 성령이 우리 주신 진리인 거예요. 상산 나는 것 죽으면 귀신돼 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말 우리 몸, 우리 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몸은 장차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몸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것 뭐냐? 우리 육체의 몸이죠. 이 몸을 회복시킨다. 회복. 생명이니까. 이 생명 어떻게 회복시키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체에도 일단 보여주는 것이 때문에 생명이 있지만은 이 생명을 도외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이 있다고 없다고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병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데도 점점 우리 속에서 존목을 몰라 그냥 몰라. 모르고 그냥 지난다 이거예요. 세월 속에서 인간의 삶이 참 존목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난다네. 어느 날 딱 보니 늙었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자꾸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님이 들어와서 몸창을 알면서도 인생에 주어진 우리의 목숨을 이렇게 존모하고 앗아가는 세력에 들어 모르기 때문에 성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그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네 날수를 계산해봐라. 옆 사람 물어봐요. 당신 연세 어찌 됩니까? 시작. 얘기를 안 하자. 몇 살 먹어 얘기를 안 해. 이거 물어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자분들한테 나이 물어봤다면 큰일 나네. 그러니까 순교 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 나이가 몇인지 모른다. 뭘 모른다는 의미가 있죠. 나 세월하고 상관없이 산다. 그런 말도 있겠지. 좋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이란 뭐냐? 시편 91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연세가 얼마 되냐? 내 날 한번 생각해봐라. 이건 뭐예요? 내가 아직 유체로 사는 몸 있는 동안에 내 인생에서 얼마큼 살아왔는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청차 남았는데 그러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여기 청년 대학 가는 청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요 디자인해. 계획을 세워야 돼. 내가 20대 됐다면 30대는 어떻게 되고 40대, 50대 이걸 인생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 거예요. 자기 인생을 놓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때를 놓고 만들어. 지금 한 70년, 80년 사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무작정 기도할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예? 아까 말씀드린 인생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원하겠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 인생을 좀 쭉 놓고 계획을 딱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나름대로 모든 운영할 때 경영할 때 계획을 세워 안 세워. 아까 우리 에스더관에서 1년 동안에 뭐 언제 뭐고 봄철 어디 가고 가을철 다 계획 세웠잖아.
거기에 따라서 계획 세워서 하는데 왜 인생은 계획 안 세우냐 이거예요. 응?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조절해 가면서 좀 부정하면 더 노력하고 나름대로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때를요 다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성령의 준 꿈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공한 인생들은 다 그런 인생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응? 저 청년들은 정신을 차려. 왜 앞으로 남은 인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복되든 저주가 되든 여러분 인생이 계획 세우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응?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좋은 선택을 만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잘 지도해서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그들을 잘 인도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예? 보험사만 여러분 보험 들 때 계획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 보험 설계사들을 또 그런 거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래요. 몰라요? 나도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내가 들어보니까 보험 설계사도 다 여러분 설계해 준다고 하잖아. 예? 몇 살 때 뭐고 몇 살 때 다 해준다고 하잖아요. 예? 그 인생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 늦었다 생각하는 사람 상관없어요. 무엇이도 80에 부름받게 되었고 자기 인생에 남은 생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인생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다 계획 세우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도와주시 인생 계획 세우고 기도하면 아무리 계획도 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글쎄요 그러고 있다니까. 응답 준다는데 막 준다고 할 때는 글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하면 계획이 없으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 특히 육체에 남은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몇 가지만 내가 원래 가르쳐 드릴게. 근데 사람이 시간이든 병이 들었든 인간 속에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생명, 육체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진짜 따라합시다. 말씀을 암송합시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읽어서 말하면서 안 되지만 어떤 말씀 여러분들에게 치료가 되든 약속이 되든 은혜가 되든 말씀 붙들고 일단 자꾸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 내가 나중에 죽을 때라도 그 입에 막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몸이 기억하도록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입으로 막 해야 돼요. 입으로 막 암송해.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묵상합시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암송을 쫙 입으로 막 잊혀내야 돼요.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래가지고 누가 건드리면 막 그 말씀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따라 합시다. 말씀이 입술이 기억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 입술에. 근데 대개 사람들이 그래요. 10,000번 정도면 기억한대요. 10,000번. 보통 3,000번 정도부터 10,000번만 계속 하면 그것이 입술이 기억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셔봐요. 우리 최정영 권사님도 암 걸렸을 때 그분이 주기도문 10,000번 도전한 거 아십니까? 10,000번. 그거 쉽지 않아요. 주기도문 10,000번을 계속 암송하세요. 주기도문.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이요. 할 줄 모르고 그냥 주기도문 3,000번만 계속 암송해봐요. 계속.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집사님, 한권사님 나와가지고 주기도문 할 때 더듬더듬 됐지. 예? 저도 더듬더듬인데 애 낳을까 막 튀어나와. 나 지나면 하다가요. 내가 깜빡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앞에 시간에 중간 잃어버렸어. 저도 그런다니까. 뭐가 기억 못하는 거예요? 입술이 기억 못하는 입술이. 입술이 기억하면 그냥 나올 텐데 예? 입술이 기억 못하는 거예요. 계속 3,000번 정도 하면 한 10,000번 정도 하면 기억한대요. 기억. 한 권사님 알았어요? 예? 그 아까 왜 그랬어? 옛날 교회 와가지고 그랬지? 헷갈려가지고. 저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옛날 했던 걸 잘 기억나 그냥 수십 년 해왔잖아 그건. 그래 안 그래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막 간절히 해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입에 붙어 있어 그건 그냥 그렇게 그냥 나와. 근데 사고 달라니까 지겨운 거예요. 어려운 거고. 어쨌든 자꾸 그냥 계속 암송하고 그 다음에 따라 묵상합시다. 묵상한다는 뭐냐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며 내가 어떻게 이 말씀했을까? 자꾸 말씀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내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암송해 가면서.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 사이의 다림줄이 돼. 기도의 통로가 되도록. 그냥 묵상하다 보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따라 합시다. 믿음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 믿음은 들으면 나오며 그렇죠. 들으면 그냥 말씀을 말한다는 것처럼 그 말씀은 예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왠지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따라 합시다. 선포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병이 들어왔던 뭐가 있든 간에 이런 5가지 방법을 또 계속 나와보고 그때 믿어서 그냥 선포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까지 못 가. 왜? 믿음이 안 생겨.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부터 들어와.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혹시 병이 있는가? 그러면 예수가 내 모든 병을 짊어졌도다. 그걸 계속 입으로 그냥 막 암송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준 말씀으로 깊은 묵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때 그 말씀도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명령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몸에서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줄을 내가 믿노라. 잊혀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말한 대로 다. 내가 설교 준비하다 여러 자료 보는 가운데 최윤경이라는 어나운서가 MBC 어나운서인데 그 전에 녹화한 거 보니까요 쌀밥을 해가지고 병에다가 딱 넣었어. 혹시 다 옛날에 봤을 거예요. 쌀밥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병에다가 하얀 병에다 구멍을 딱 닦고 MBC 어나운서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는 짜증나 이렇게 해놓고 식당에 갖다 놓고 하루에 몇 번씩 요 밥 드는 병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요건 에이 짜증나, 에이 짜증나 그렇게 했더니 4주 시험했어. 4주. 근데요 희한한 것은 몇 사람들이 언어서 보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곰팡이가 섰는데 하얀 곰팡이가 서가지고 나중에 내 냄새 구수한 냄새 나는데 에이 짜증나 이렇게 한 것들은요 4주 만에 곰팡이가 검은 곰팡이 나고 덜한 냄새 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쌀밥도 말을 자꾸 좋게 말하니까 이거 곰팡이 서도 구수한 냄새 나는 곰팡이요. 에이 짜증나, 에이 더러워. 그런 것들은 그냥 곰팡이가 서도 그냥 시커멓게 해서 냄새 났다 이거예요. 하물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갔어 안 일어나갔어? 일어나서 안 일어나갔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육체의 삶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만반에 선포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 안 돼 낙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준 거,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릴 뿐 내 육체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는 참 복되는 거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는 거 복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구나. 정말 성도들은 축복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이 되는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부모님이 저 시골에 사는데 시골 특작물을 잘 가지고 서울 사는 딸내미한테 보냈어. 아들한테 보냈어. 잘해가지고 지금 내가 특산물 재배해도 먹으라 보냈어. 근데 그걸 배달하는 우체부가 있어. 근데 우체부가 별에 마음에 안 들어. 우체부가 별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부모님이 보내준 그 선물인데 우체부가 별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 선물 받아 안 받아? 우체부가 별 마음에 안 든다니까, 배달한 우체부가. 예? 우체부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받아? 나 또 거기서 찰 텐데. 왜? 거기서 보낸 선물이니까. 배달부에 어떤 놈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다, 그거 보면. 그런데 왜 목사가 하는 설교는 왜 아멘 안 넣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씀 전해주셔서 전한 목사 말은 왜 목사 듣기 싫다고 왜 안 듣냐 그 말이야. 예? 세상에 부모가 보낸 선물들은 우체부 배달을 상관없이 잘 받아 처먹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 말은 왜 아멘 안 하냐 그 말이요. 예? 목사와 상관없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을 내게 선포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목사에게 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면서는 목사에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누굴 세웠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 나올 때는 내게 필요한 말씀 아멘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 정말 여러분 목사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이라도 말씀 묻고 은혜 받고 복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육체의 몸이라도 회복신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의 말씀을 보낸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 말씀에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자꾸 해보라. 아까 말했잖아요. 주기도만 만번이라도 해보라. 만번이라도 해보라. 몸이 기어갈 수 있도록. 몸이 기어갈 수 있도록. 육체 생명으로 이렇다면 따라합시다. 영. 이 영의 회복도 얼마나 중요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도, 생명의 도인데 이걸 성경은 복음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복음.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범의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망한 게 아닙니다. 육체로 죽음을 당했어요. 영의 죽은 걸 사망이란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이 땅 육체로 죽음을 당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사망의 값을 다 갚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증거됐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영생 얻는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와서 우리 같은 영을 위해서 육체로 죽음을 당하셨고 다시금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가정을 주었고 영의 생명을 하나님께 교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이때 육체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결혼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해도 애들 많이 낳으려고 해요?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애 키우기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 세상 되다 보니까, 예? 가치를 다 거두다 보니까 하나 갖고 들어가면 몇 억씩 들어가니까 안 나겠다는 거예요. 30년, 40년 전에는 여러분 돈만 있어서 애 많이 낳았어? 그때는 부자 해가지고 애 키우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애 많이 낳았어? 이게 뭡니까? 가치관이 달라야 돼. 가치관이 지금 문제가 이 사회가. 예? 옛날에는 가치관도 가족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지금은 가치 그런 거 없어요. 다 나중심이요. 개인주의요. 개인주의. 아마 이거 앞으로 가면 가서 더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임천 목사 신방 오면서 보니까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막 짓더라. 아파트. 내가 저놈 아파트 인구도 줄었는데 왜 저렇게 많이 질까? 오늘 신문, 어제 신문 보니까요, 작년도에가요, 아기 낳은 숫자가 있는데 아기 낳은 숫자가 40만 이하가 떨어져 버렸어요. 죽은 숫자가 더 많아져.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 사회가 태어난 아이들은 적고 노인들이 하면 죽어지면 인구가 늘어나갔어, 줄어들었어? 젊은 생명들이 많아지겠어, 노인 생명이 많아지겠어? 점점 노인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어마어마하겠죠. 왜 저렇게 질까? 돈은 점점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다 혼자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새끼들 아파트까지 앞에서 사줘야 되니까 부모들이 허리가 다 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시대가 이렇게 가치를 거기다 두었으니까, 가치를. 인생의 가치를 거기다 두고 사니까 이렇게 경쟁사회 속에 이렇게 어렵다고 애들도 안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로막혔어.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가 신랑으로 표현됐고, 에베소 우리가 5장 30일 30 말씀 보면 교회는 신부라 그랬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까지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 하여금 상용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 땅에 세우신 영적 삶을 낳고 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잘 전도해요? 세속화의 영향은 교육계가 다 덮어가지고 안 해, 이제는. 나 하나가 교회 한번 일주일에 왔다 가면 그만해. 이게 왜 그러냐? 생명력이 없어졌다. 생명력. 생명력. 오늘 여기 이성원사에 그 여러분들 제일 젊은 분들이에요. 내가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하나씩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 여러분들이 낳든 아니면 전도를 하든 이 교회가 88년을 지나면서 우리 특별히 이번도 40주년 기간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따라 주여 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라는 90세에 낳았다는데 88년 됐는데 하나님, 살아보면 2년 더 기회가 있는데 오늘 나온 분들 마음속에 하나라도 낳을 수 있는 그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합시다. 사라는 할 수 없었지만은, 비웃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애게 나라는 얘기 아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 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나도 한번 이 한 해 동안은 누구 하나 한번 전도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다 결혼도 안 하려고 자기도 안 하려고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영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낳으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부로 삼아줬잖은가. 오늘 신부된 교회가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을 내게 허락해 주어서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겠나이다. 그러나 한번 거룩한 소원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심령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여하고 번성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소원 갖고 난다면 여러분 더 기도할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